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1장부터 정제목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1. 족탄. 2장은 이동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3장은 세례 요한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은 시험 이야기가 나오죠. 5장은 팔복, 6장은 육을 위한 주기도문, 7장은 황금 칠하는 장, 황금률이 나옵니다. 8장과 9장은 각각 5개 이적씩 총 10개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은 전도문을 열어야 되는 장이지요. 그래서 파송설교가 나옵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이 일일이 질문하는 장이고요. 12장은 시비 거는 장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안식일 날 시비 거는 장입니다. 13장은 열쇠가 나오네요. 13장 열쇠,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14장은 식사하는 장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은 손 씻으시오 해서 정결법, 그리고 장로의 전통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6장은 인류를 위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신앙 배신고가 나옵니다. 17장은 변호사 사건이 나오고요. 18장은 한 팔 들고 교회 설교, 제자 설교가 나온다고 그랬죠. 19장은 말 그대로 식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어린아이의 아기의 축복 이야기가 나오고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20장에 넘어가선 이빵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질문에 의해서 나온 천국 비유가 20장에 등장을 했지요.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 비유가 나왔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방향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순환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에 바로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좌우에 앉는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요.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분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곧 순환예고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무엇 가지고 싸웁니까? 누가 크냐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지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좌측과 우측에 앉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마음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다 큰 자가 되길 원했고 또 예수님 다음 가는 두 번째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 제자들의 특징을 보시면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가운데 가장 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땅이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부유하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가난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한몫, 또 한 자리, 그리고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을 원했던 제자들이 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가 크냐 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계속 현세적인 그리고 이 땅의 통치 원리에 따라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무조건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지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다가 타이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통치 원리지요.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요.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여러분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위에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또 무엇인가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 원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누군가 위에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 원리.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26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는 거지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는 그렇게 통치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크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다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이지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통치 원리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위에서 군림하고 위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을 세상의 통치로 보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가고 싶으냐? 그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보다 위에 있고 싶으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심어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8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까지 섬기냐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 어디까지 섬겨요? 대속물로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입니다. 이 통치 원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높아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대속물로 죽으십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알려주시냐 하면 진정한 높은 자,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몸소 그 몸으로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리가 따라와요. 자,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자, 맹인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길에서 앉아 있는데 그 길에서 앉은 이유가 뭘까요?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통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맹인들이 주로 앉아서 구걸하는 장소가 됩니다. 자, 그 길을 지금 누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맹인이니까 소리에 민감하겠지요. 어떤 소리에 민감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맹인들이 들었던 것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예수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앉은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이지만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지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꾸짖어요. 잠잠하라. 했더니 이들이 더욱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 많은 무리가 애워싸고 웅성거리는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으시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의 소리에는 아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일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께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맹인들이 들었던 그 소리.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실까요?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지나가시는 소리를 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외치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시지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들의 눈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을 열고 주를 보기 원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눈을 떴을 때 마지막 절 끝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랐다는 사람은 여기 여리고 두 맹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눈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지요. 지금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뜨고 했던 건 뭘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눈이 또 우리의 영의 눈이 민감하지 못하고 닫혀지게 되어지고 내 귀가 하나님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는 때가 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를 지나가시는 소리를 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 예루살렘에 주로 가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지 못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는 밝지만 주님께는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 눈이 다시 열려야 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에 그것이 보여야지요. 그 길을 따라가야지요. 그것이 맹인인 우리들이 눈을 열었을 때, 눈을 떴을 때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없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따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눈이 열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높은 곳은 섬기는 자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 원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주님, 맹인이 눈을 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씩 따라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